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합독합시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또 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더 잘 되십시오. 끝까지 잘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장례 일정 여타의 상황 때 아마 평소보다 조금 덜 나오신 것 같은데 게살 빠지듯 빠지면 안 됩니다. 꽉꽉 채워, 알이 꽉꽉 채워. 작정하시면 방법이 생기고 안 작정하시면 상황이 생깁니다. 작정하시고 수요에도 예배자로 하나님 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정하시면 상황이 열리고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은 참 귀합니다. 깨가 1000바퀴 굴르는 것보다 늙은 호박 한 바퀴 굴르는 게 훨씬 커요. 은혜 받으면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면 시원하게 인생이 그렇게 풀리는 일들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주의 귀한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 우리 수요 수정 찬양단이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잘 섬겨주시고 계시고 오늘은 또 그 참 열심히 하시던 싱어 두 분이 요즘 여러분 감기도 막 있고 몸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잠깐 결혼이 되니까 또 용병을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참 때마다 또 우리 악기팀도 이렇게 새로운 또 좋은 멤버들이 또 다 보강이 되고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 또 열심히 한 해 동안 또 잘 섬겨주시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 찬양팀 수정 찬양팀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계획을 잘 세워서 가능한 그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는 편입니까? 물론 각자의 그런 어떤 뭡니까 삶의 스타일은 그 일률적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비교적 여러분은 계획을 잘 세워서 그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다소 무계획적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그렇게 사시는 편입니까? 전자가 좋다 또는 후자가 더 좋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가능하면 전자의 스타일 뭡니까? 가능한 한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왜냐? 건물을 지을 때 보시면 어떤 건물도 설계도 없이 지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작가가 지을 때, 제작된 의도가 있을 때, 뭐 아무렇게나 세웠다 허무는 것들은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요. 그러나 일반 건물들 보면 설계도 없이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용하는 적이 참 많아요. 프랑스의 소설가죠. 폴 브루제라는 사람의 어떤 분 우리 성도님들 카톡 그 프로필 이 메시지 상태 메시지 보니까 어떤 분이 과거에 이것을 써놓기도 하셨던데 이런 겁니다.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대로의 생각은 뭡니까? 이런 거 있죠. 상황 봐서 하기에 이런 거. 상황 봐서 하기. 예를 들어 오늘도 수요예배 딱 상황 봐서 해야지 상황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황을 내가 작살내고 가야지 이러면 길이 또 열리는 법이고, 이 사는 대로의 생각은 주로 육신의 생각이 침투할 그러한 그 가능성과 포인트들이 참 많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의 언행을 보더라도 이게 이제 사는 대로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소욕에 의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우리 육신에 붙은 그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 포인트들이 막 붙어요. 사는 대로 생각하면 사는 대로 생각은 주로 육신의 생각이 늘러붙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기도 없이 살면 사는 대로 기도해. 그래서 늘 문제 수습만 하며 기도하는 삶이 있어요. 문제 수습.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틈이 없어요. 왜요? 발등에 떨어진 이 불 끄는 기도하다가 바쁜 인생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습니다. 그러나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기도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인생들도 있어요.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기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기도 없이 살면 사는 대로 기도하게 된다. 한때 중국에서 산에 터널을 뚫을 때 의도하지 않게 뚫다 보면 터널이 2개가 생긴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산 양쪽에서 이렇게 뚫었대요. 대략 이 정도쯤 뚫어나가면 만나겠지. 중간에서 못 만났어요. 그래서 터널이 2개가 됐다. 할렐루야입니까? 근데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적어도 인생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믿음 생활할 때 의외로 그런 데 많아요. 여러분, 어떤 분명한 초점이 없이 믿음 생활하고, 어떤 분명한 초점이 없이 기도 생활하고, 어떤 분명한 초점, 표대, 바울은 이 표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표대가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자칫 잘못하면 향방 없이 갑니다. 향방 없이. 그래서 그냥 발등에 불 끄는 기도하다가 바쁘고, 그냥 내 인생 문제 수습하다가 신앙, 여러분 더 큰 꿈도 꾸고 막 앞으로 전진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일어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없는 가운데 말씀 가지고 막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점 없이 살면 이 시험이 될 수가 있죠. 삶에서 자꾸 터널이 2개가 뚫리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재수 있게 된 건지, 우연처럼 일어난 건지, 이것이 시험인지 연단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 알 수 없는 일들, 뜻을 세우지 않고 살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적용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찾는 과정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찾는 장면이 나와요. 세 식구를 집안에 들인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겠죠. 자, 아브라함은 오늘 어떤 기준으로 며느리를 찾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 며느리를 맞아들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서 어떤 기준으로 며느리를 찾고 어떤 방법으로 며느리를 맞아들이는지 이 장면 속에서 아브람과 우리의 차이점, 어떤 면에서의 차이점,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중요한 일을 해나갈 때 뭘 포인트로 삼는지, 여러분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많이 찾아낼수록 오늘 말씀에 수지 맞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벌리고 아멘 한 자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는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참 부러운 장면 같아요.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 예,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 한날 종을 불러요. 아주 신이 많은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맹세케 합니다. 종을 불러서 뭘 맹세케 했을까? 우리 3절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네가 가서 내 며느리를 좀 택해라. 내 며느리를 택해와라. 그 종을 불러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어느 지역 여인을 데려오냐 하면 이 지방,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택해 와라. 여러분, 첫 번째 기준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왜요? 이방인 여인 들이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예뻐도. 아멘이십니까? 남성은 살짝 아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방 여인,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택하라. 이게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해요. 5절에 만약에 그 지방에서 며느리감을 택했는데 그녀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가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종의 물음이에요. 그렇죠? 이 상식적인 물음이죠. 그 이야기는 종이 생각할 때도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많겠다 이 말이죠.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도 아닌, 물론 그때와 지금의 시대의 차이, 문화와 환경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래요. 자기 아내이고 내 남편 될 사람인데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겠죠. 그렇죠. 얼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종이 와서 자신을 우리 주인의 아들과 결혼할 자로 당신을 택해 가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녀가 순순히 따라오겠냐 이 말이에요.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종이 생각해도 그럴 가능성이 적겠다 이거예요. 그 여인이 만약에 그런 여인을 내가 만난다 손치더라도 흔쾌히 먼 곳까지 따라올 리 있겠느냐 이런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여러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 장벽을 넘어. 그 장벽 넘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순종이 안 되고 내 상식과 달라서 자꾸만 걷어내면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능성들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 여인을 찾는다 하더라도 오라고 하는데 흔쾌히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5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말씀 좀 틀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라 말하는 거예요. 잘라 말.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잘라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에 딱 맞춰놓고, 그 조건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그 조건에 정확히 딱 맞춰놓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전혀 타협할 여지를 지금 주지 않은 거예요. 됐다, 우리가 세운 뜻이 아니면 됐다, 치워버려라, 됐다, 내버리더라,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자르듯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조금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 보셔야 돼요.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이 사건과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자, 자녀를 결혼시켜요. 믿는 부모는 당연히 신앙 있는 자녀를 원하겠습니까? 없는 자녀를 원하겠습니까? 질문이 형편없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자, 신앙 있는 자녀를 원해요? 없는 자녀를 원해요? 있는 내 자녀의 배우자 될 사람, 있는 사람 원하겠죠. 처음에는 그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분명하고 그 자녀에도 막 주입을 해요. 너는 꼭 신앙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결혼해야 된다, 믿음 좋은 사람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까지는? 생기기 전까지는. 그렇죠?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데려옵니다. 보니까 인상도 좋아요, 학력도, 배경도, 가정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처음 세운 뜻과는 아닐 수가 있어요. 이때 안 된다 잘라 말할 수 있느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오늘 그러한 상황으로 한번 말씀을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자, 다른 부분도 한번 여기에 대입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뜻을 세워요.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정확하게 잘라서 말할 수 있느냐, 잘라서 결단할 수 있느냐, 잘라서 우리가 언행할 수 있느냐,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느냐.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해요.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희석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말씀에 좀 원론적인 이야기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 말씀대로의 응답과 말씀대로의 역사와 사건이 안 나타날까요?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네.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왜 그 책에서 말하고, 뭐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나오는 다이어트, 그 기적적인 다이어트가 왜 안 될까요?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모르시나 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안 나타날까? 그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할까요? 중화시킵니다. 중화시키고 희석시키지요. 그렇죠? 중화시키고 희석시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희석시켜요. 중화시킵니다. 명확한 뜻을 세우고 그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자, 잘 보세요. 가면서 그 뜻에 맞춰 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면서 그 뜻을 버리거나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뜻이 나를 앞에서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옆이나 뒷쯤에 좀 차고 가면서 그 뜻에 맞춰 보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첫 번째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생각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기도하면, 아까 어떤 기도만 한다고 했습니까? 발등에 불 끄는 기도하기가 참 많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러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살아가다가 그 나라와 그 의가 뒷전으로 차선으로 밀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 나라와 의와 이 모든 것은 똑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의라는 분명한 명확한 뜻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그것이 마치 기차의 그 기관차가 되어서 객차가 딸려오는 일들도 있고, 오늘 우리가 영으로서 믿음으로서 신앙으로서 먼저 살지 않으면 객차 하나하나 그거 신경 쓰고 그거 다 묶어서 이끌어 가려고 본인이 여러분 기관차 역할을 하니라고 힘이 배로 드는 일들도 있어요. 기관차 하나만 여러분 발동 걸리면 나머지 객차는 다 따라오는 거죠. 오늘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명확한 뜻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자,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죠. 고지식할 정도로 융통성이 없다 할 정도로 잘라 말했습니다. 양보의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여인의 조건, 출신, 외모, 배경에 상관없이 두 가지 조건, 반드시 그 지역의 여성으로 택할 것, 반드시 그 지역의 여성으로 택할 것, 그리고 그 여성이 이곳까지 온다고 하지 않으면 됐다. 이렇게 여성이 이곳까지 온다고 하지 않으면 됐다. 그리고 반드시 이 두 가지 뜻을 딱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하고 기도했지요.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기도했죠. 여러분은 2026년에 가장 큰 뜻, 어떤 뜻을 정하고 기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기도한다니까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그 큰 뜻,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뜻, 큰 원대한 동력이 되는 그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 기관차가 되어서 나머지 이 모든 것은 그 객차로 따라오는 일들이 있죠. 반드시 그 지역의 여성을 택하라. 그 여성이 이곳까지 온다 하지 않으면 됐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은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적인 조건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좀 그렇죠. 타협점도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그러한 조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뒤집어 말합시다. 이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어 보이는 이 조건은 뭐에 근거한 조건입니까? 말씀의 조건, 말씀의 근거. 그래 여러분, 이 조건의 주도권을 이때부터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뜻을 정하면 그 상황은 이제 누가 끌어간다? 그렇죠. 말씀의 주도권으로 뜻을 정하면 그 말씀이 상황을 이끌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도권을 이제 그때부터 말씀이 이끌고 가요.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 상황이 계속 끼어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앞세우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말씀이 나를 거칠 것 없이 이끌어가는 거지. 자, 그럼 봅시다. 이제 현실의 이야기로 한번 가봅시다. 자, 조건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멋지게 세웠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현실의 이야기, 현타가 왔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들 결혼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결혼 못 시킬 것 같죠?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 말씀에 결착시키면 이제 하나님이 해가십니다. 이제 보세요. 자, 주도권을 하나님 말씀에 딱 결착시키면 주도권을 내 기준과 상황에 결착시키고 말씀을 액세서리 같이 끼우면요, 그 말씀도 액세서리 정도의 영향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도권을 하나님 말씀에 딱 결착시키면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해가십니다. 자, 어떻게 해가는지 봅시다. 여러분 이 종도 보통이 아니에요. 주인의 명을 받들어 떠납니다. 그러니까 뭐 손발이 맞아야 돼요. 그 주인의 그 종이에요. 아이고 그런 거는 형편 가능성 없습니다. 가서 내가 시간이나 때우다 오겠죠. 여러분 종이 벌써부터 그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일 되지 않아요. 이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들고 떠납니다. 낙타 10피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그곳에서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우선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드렸다. 자, 기도를 탁 드려요. 12절 말씀에 하나님 오늘 저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뜻을 세웠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순조롭게 이어지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이어지게. 하나님 저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아주 간단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서 있어요. 우물 곁에 서 있어요. 지난 수요일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믿고 가는 겁니다.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서 결혼한 사례 없어. 우리 주인 참 믿음은 좋지만 우리가 그런 말 잘하죠. 믿음은 좋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를 간단하게 마치고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그리고서 14절과 같은 모험 아닌 모험을 합니다. 자, 14절 준비됐으면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안 됩니까? 14절 시작. 잠깐만요. 14절이 저게 아닌데. 제가 읽을게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나왔어요? 예, 봅시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모험 아닌 모험이죠. 어떻게 합니까? 다 이해가 되셨죠? 그 땅에 가서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찾아요? 뭐 벽보를 붙입니까? 뭐 어떻게 할 저기가 없죠. 당사자가 찾아도 힘들 판입니다. 그렇죠? 당사자가 찾으면 뭐라도 있어요. feel이라도 오죠. feel. 딱 보는 순간 feel이라도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찾기 힘든 판입니다. 그래서 종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한 내용이 14절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 한번 따라하세요. 맞춤식. 그래요. 맞춤식 기도처럼 합니다. 맞춤식 기도처럼. 하나님, 한 소녀에게 이르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당신의, 그러니까 마시라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네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맞춤시키도 이렇게 나로 마시게 하고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는 그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은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건 모험적인 내용이지요. 이러이러할 테니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내주시면 그가 바로 그인 줄 내가 알고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모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의 며느리들 여인을 고르는데 종이 말이에요. 자기의 말로 이러한 조건을 내걸고 그러한 자가 있으면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녀를 내가 택해서 가겠나이다. 위험해 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명에 따르는 모습이나 또 나홀 성에 지금 이르러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전혀 무모하거나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 같다. 이런 판단.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며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데 나름 익숙했던 사람 같아요.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 가정의 문화였을 수도 있고 그 신앙의 어떤 캐릭터 패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종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것에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분위기가 이랬을 것이다. 익숙했던 사람,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게 되죠? 뭘 보고 합니까? 부모를 보고, 그 가정의 분위기를 보고 하는 거죠. 주변에서 믿음으로 이 선택을 막 하고 믿음으로 탁탁 선택하고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대체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기도가 밑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막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중요한 일들을 그냥 탁탁 결정하고 그냥 탁탁 포기하고 선택하고 막 이렇게 쭉쭉쭉쭉 밀고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만히 보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확신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종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에 확신 없는 사람은요, 이러한 선택의 상황이 오면 뭐가 많아질까요?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집니다. 뭐가 뭔지를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시험에 빠집니다. 스스로.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상황은 그것과 대비되는 거에서 스스로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 주는 건 아닌데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자꾸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헷갈리는 것이 많아지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뜻을 정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아니 마치기도 전에, 따라합시다. 마치기도 전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15절을 보세요.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이게 누굽니까? 장차 이삭의 아내. 그렇죠. 하필 그 시간 종이 기도를 마치는 시점에 그녀가 나타날 건 또 뭡니까? 이런 성경을 이걸 읽을 때 또 짜고 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해가 되십니까? 게다가 기도한 내용에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14절 간구한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반응하는 상황이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대본에 딱딱 맞는 것처럼 일이 돌아갈까? 이게 일이 돌아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맛보며, 그럼 막 재미가 있는 거죠. 지난 그 야뽕나루 기도회 때 어느 우리 성도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셨대. 내가 야뽕나루는 꼭 사수하리라. 근데 이제 올해 첫 야뽕나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 이제 회의가, 대표자들 회의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인가에 잡혔는데 3시 시작하면 저녁 8시까지 아마 오기 힘들 것이다.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뜻을 정한 거죠. 올해는 내가 꼭 참여하고 첫 번째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제가 이제 끝나고 후문으로 뒷이야기로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그 전날이었던지 그날 오전이었는지 왠지 모르는데 그게 연기가 되었대요. 연기가 되었대. 그러면 이제 그분은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으로 명확히 뜻을 정하고 구해야 하나님이 그에 정확하게 맞게 들어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그 뜻에 맞게 정확히 응답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삶이 재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법칙은 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을 붙잡으면 현상은 따라옵니다. 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지고 영을 구하면 보너스로 육에 관한 것들은 따라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 종 역시
믿음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 한 조건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여인, 그리고 온다고 하지 않으면 됐다, 치워버려라, 이 뜻 하나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면에 등장시켜 주신 이 리브가가 1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너스 덤입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아리따고 저기에다 다른 걸 대입해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리따고를 찾으려고 구하다가 다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아리따고 좋은 상황을 찾다가 나머지는 다 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창세기 6장에 타락의 물고가 거기서 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거꾸로입니다. 뜻을 따라 가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도 어떻게 아름답고, 심이요, 심이 아름답고. 지금까지 그녀가 만약에 기혼이라고 하면 이것은 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딱 맞는 여인이 나타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자는 기다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뜻을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뜻을 세우면 기대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세우고 그것을 비전으로 받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부어주시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는 자는 뭐 한다고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는 자는 막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내가 올 안에 그리고 내년 안에 배필을 주겠다 하면 그 사람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백 목사님이 제일 끄덕끄덕 크게 하시네. 할렐루야. 예. 저기서 막 이렇게 하고 계시네. 이렇게. 아멘. 기도하는 자는 기대하고 기대하는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대하면 기다리는 시간 동안이 괴롭고 힘들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게 아니라 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원하는 것도 명쾌하지 않고 세운 뜻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늘 이런 본문의 역사는 평생 나타나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나타나도 그이가 그이인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리해 보여도, 다른 사람이 보면 무모해 보여도, 때로는 위험해 보여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없으니까 뜻을 세우지 않고 상황에 맞춰 삽니다.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늘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저도 여러분도 다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모자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뜻을 정하지 못해요. 뜻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능성을 말하지 않고 늘 한계를 말합니다. 한계를 말해요. 하나님은 한계를 말하는 정탐꾼 10명의 기도에 대해서는 들어준 역사가 없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뜻을 정한 그 두 사람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기대대로 기다렸고 그 기다림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오늘 여러분 정하신 뜻이 없다면 매일같이 이번 한 해 매 한 주간 한 주간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여러분의 오늘 닥친 일 가운데 믿음으로 뜻을 세워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세웠어요. 에스더는 기도한 후 왕 앞에 나가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뜻을 세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지 않겠다는 뜻을 세웠어요.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환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한해요. 그렇게 뜻을 세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뜻에 하나님이 맞춤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세운 뜻이 있습니까?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뜻을 세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뜻을 세우지 않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별 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가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뜻을 세워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